사울이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복음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주도적으로 사울을 이끌고 계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설명하고 소개했던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이 있는 사람이었고 잘 가르치는 자였고 그래서 사울보다 나이가 더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고 사도행전 쭉 기록을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더 사울보다 앞쪽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재산 밭이 있어서 그것을 내놓아서 어려운 형제들의 쓸 것을 공개했던 위로의 아들, 사도들이 그를 예언의 아들이라고 하는 본래의 이름이 있는데 본래의 뜻이 있는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불렀다. 재산을 헌납한 후에 기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방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그래서 다소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사울을 다소로 보냈는데 그 다소에 있던 이 사울을 다시 불러들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에 변절자라고 하는 이 낙인이 아주 오래도록 그를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해의 위협까지 당하니까 의기소침했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했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했을 때 그 헌금을 전달하려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동행해서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격려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의 제자로서 삶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서 사도들의 의심과 이러한 모든 두려움들을 해소하고 인정받게 하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하고 사울이 28절 오늘 같이 읽으셨지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하고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섞여 있는 제자들 무리 속에 들어간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다 성경에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심지어는 부부간의 관계를 말할 때 함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 부모와 함께 있는 것,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 이 범위를 더 넘어가서 아주 친밀하게 사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하는 말도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출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들고 나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출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디에 출입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신변의 그런 안전감이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디를 출입했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김유신 장군이 술집에 출입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습관적이었고 또 그런 이 출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겠는데 출입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우리나라의 말에서는 있지만 이 성경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출입의 개념은 그런 아주 완전한 일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도성, 시온성,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과 한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에 출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사울에게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있다, 제자들과 한편이 된다, 예수쟁이가 된다 라고 하는 말은 극렬하고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 말씀에도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 2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떠나지 아니한 그 본토 출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런 얼마나 이 극렬하고 과격했던 그 예루살렘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사람을 파송할 정도의 그런 극렬 과격 분자들이 유대교 속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사울을 파송해 가지고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거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쫓겨가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그 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을 파견한 그런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없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 말하며 변론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징이 지혜를 아주 존중했던, 그래서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성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아주 논리정연하게 잘 분석해가지고 아주 매끄럽게 일을 도출해내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 똑같이 사울처럼, 사울은 밑에 다소로 보냈다고 그랬는데 사울의 고향입니다. 지금 터키가 이름이 튀르키예로 자기들이 이제 바꾸겠다고 유엔에 신고를 하고, 이제 터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역사적 속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이 튀르키예의 항구 도시, 지금 터키의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의 중심지로 번창했고 아주 살기 좋았던 그런 이 다소 출신, 사울조차도 본토 출신이 아니라 제2세대 출신. 이번에 수학자 우리 이 허준이 교수가 정말 놀라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네트워킹, 친밀함, 교제를 통해서 난제를 풀었던, 50년, 60년 묵은 수학의 그 난제를 한두 개만 푼 게 아니라 20개 가까운 18개를 풀어낼 수 있었던 그 원천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출입하며 함께 변론하며 하면서 지혜를 낳고, 그래서 그렇게 촉망받는, 그 중학생 때까지는 수학 선생님이 얘는 수학하고는 거리가 멀다 해가지고 너는 그쪽으로는 가지 마라 했었는데, 늦지막해 18살 때 시작했던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본의 학자들이 주로 그런 일을 잘하잖아요. 혼자서 아주 깊게 오랫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지만 이 단독성은 아주 일본 쪽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 한국은 사실은 그런 혼자서 깊게 연구하는 것보다는 옆에 같은 친구들과 제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그런 오랜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화시켜 가지고 출중하게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신기원을 이룩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여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지혜를 변론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안팎으로 쫓기게 되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감정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변론하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증거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게다가 동족과 같이 해외파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떠나서 로마 당국조차도 예수 믿는 그룹에 대해서, 예수의 잔당들에 대해서 이 극렬 과격한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미 벌써
아주 큰 박해를 가하고 위해를 가하고 협박하고 혈안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그런 촉망받는 젊은이였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공회의 의원이었고, 이 공회의 의원이라고 하는 말이 사울이 기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회 의원이 되는 조건 중에 이스라엘의 처녀와 결혼한 사람만이 공회 의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사울은 그런 이 촉망받는 아주 명쾌한 사람이었고 분명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이 아주 완전하게 충족된 사람이었는데 지금 복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안팎으로 쫓김을 당하고 변절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또라고 하는 말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시편 37편에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의 소원을, 마음의 간구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 또라고 하는 말이 항상성을 의미한다. 사울은 그렇게 자기의 과거에 묻혀 있지 아니하고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야. 복음으로 인하여서 맨 끄트머리같이 여겨지는 안팎으로 로마 당국까지 3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 정말 숨 쉴 겨를조차 없이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서 출입하고 거칠 것 없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으로 스데반이 순교당한 곳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바로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앞에 한결같이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다급해서 쫓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오해들로 인하여서 지금 무슬림들이 한국 땅에서 우리 난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난민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난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수 이 지구상에서 난민을 허용해 주는 이거 합격률이 전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 중에서 맨 꼴찌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로, 무슬림인 상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협조했다고 하여 들어와서 이 우리나라에서 아시잖아요. 파주 근처에 그 지역에다가 그 무슬림 사원 짓고 사람들이 안 모이는 곳에 우리가 너희들 방해하지 않겠다. 우리가 사원 짓고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교통 좀 통제해달라.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불쌍하고 가련하고 안타까워서 품어줬는데 그 소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게 사람의 숫자가 불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를 우리가 잘 알고 도와야 된다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것만이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일이고 그들을 위하는 일이지, 그들의 신앙은 거저 둔 채 직업 선택하게 하고 아이들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해서 한국어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섞여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퀴어 축제,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5일 동안 며칠 동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축소가지고 그냥 하루로 끝내라. 아이들한테 혐오스럽게 막 난잡한 그런 모습하고 그냥 이상한 사진 걸어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단서를 달아서 허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수라고 하는 이름은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피조물에 대한 긍휼히 여김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거지, 소수이기 때문에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진정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죽이려고 힘썼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만을 위해서 기도할, 이게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대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위기 앞에서 진정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또 한 달에 2번씩 월정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주회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통로와 복음의 통로와 하늘나라의 유업의 길을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는,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시는, 복음이 전파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고 축복의 세대가 되며 축복의 가정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